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각 가정 여러 초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수요일 저녁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이 인생을 건축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생애 처음으로 말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말을 타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 타보는 말이었지만 제법 잘 탔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달릴 수 없을까 해서 뒷발꿈치로 박차를 탁 가했더니 이 말이 조금 빨리 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견딜만 했는데 이게 점점 더 빨라지니까 이게 도저히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울타리를 넘어설 것 같기도 하고 등굴이 서늘해지면서 식은땀이 막 흐르는 겁니다. 저기 멀리서 이 주인이 보더니 심상치 않은 이제 쫓아오셔가지고 그 말 고삐를 잡아채시니까 겨우 이 말이 섰어요. 그래서 정말 10년 감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에 올라타긴 했지만 또 말 고삐를 잡았지만 이 말을 잘 다루지 못하니까 큰 위험에 처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타고 다니는 말도 우리가 말 고삐를 잘 잡고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입속에 있는 이 말도 혀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로서 인생을 건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 새롭게 한 해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건축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건축해 가면서 여러 재료가 있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국어가 있다고 그래요. 엄마 품속에서 배웠던 말들입니다. 또 가정에서 자란 그러한 말투, 자주 쓰는 언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마다 쓰는 언어가 좀 달라요. 사투리가 있기도 합니다만 어떤 가정은 좀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쓰는 가정이 있고 축복의 말과는 거리가 먼 서로를 비난하거나 혹은 조롱하거나 또 다그치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러한 가정들의 언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참 많지만 성경은 이 말을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우리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서 인생을 건축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진 내 말이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고 끌어간다 생각한다면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 말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미가 자기 몸속에서
빼낸 그 거미줄로 집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로서 내 인생을 건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숲길이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말로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시고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평강이 넘쳐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천이 아름다우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도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운 권세 능력으로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만,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해 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는 말도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세상도 시간이 거듭될수록 더 거친 말이 난무하고 거친 세상이 되고 어두운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니 우리 말도 거칠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독해지니 우리가 독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독한 마음, 독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독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죄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더라. 이 독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독한 말을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독을 머금고 있으면요, 남에게 독을 뿜기 전에 내가 먼저 독을 삼켜버리거든요. 내가 먼저 해를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서 내가 먼저 그 독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가 된다. 내 말이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거칠어지니 우리 삶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인물인가요? 전 세계가 멸망당할 때 자기 가족을 지킨 사람입니다.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믿음으로써.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을 살려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이제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술을 거나하게 마셨습니다. 아마 마음의 상처가 컸나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관계 맺었던 수많은 사람,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이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평생 살아오면서
그 홍수 전의 세상을 알고 있던 노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을까요? 상실감. 사람들의 절규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는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즙을 내서 이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더웠는지 옷을 다 벗고 이 침상에 누웠나 보죠.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저기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퍼뜨려요. 근데 나머지 두 아들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치고 들어가서 몸을 덮어드리고는 고개를 돌려 보지 않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 함은 저주를 받죠. 함이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구하였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말은 약점, 곧 부끄러운 모습을 폭로했다, 공개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허물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폭로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지 않으신 거죠. 뭐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린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멱살 잡는 사람이 누구 멱살 못 잡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협하는 자가 누굴 위협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이 셈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덮었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덮어서 가리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죄를 가려주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셈하고 야벳은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가까운 은혜의 원리로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정직만 한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하소연도 할 수 있고요, 너무 분에 박치면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가 하소연한 그 대상을 향해 가가지고 말이야, 저 친구가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하던데?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두 사람이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나는 정직했을 뿐입니다. 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의로운 자야, 그렇게 하십니까? 예의 못된 놈아, 친구 사이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드는, 너를 믿고 하소연하고 아픔을 토로했는데 그걸 가지고 싸움이 나게 만드냐? 대전제, 사랑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죠. 폭로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셨던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팠냐, 힘겨웠냐 하면서 그냥 끌어안아 주었던 거죠.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다시 살 기회를 아버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이 사회가 고통스러워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모범된 모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인 사랑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식과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법이 뭡니까? 사단의 식이 뭡니까? 난도질을 하는 거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폭로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법과 식을 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정죄해요. 비난해요. 조롱해요. 네가 잘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넌 절대 잘 될 리가 없어. 자기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자식에게 다 쏟아붓는, 불을 쏟아붓는 거죠.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자식들한테는 분노를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온갖 상처를 다 주는 거죠. 아내에게도 주고 말이죠. 또 어머니도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식에게 다 쏟아버리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런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조차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 품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품어주는 곳이고 용서해주는 곳이고 용납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말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 삶도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이 모국어, 그동안 배웠던 언어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틀 안에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전달받는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틀 안에 모든 걸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재료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그 틀 안에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사각으로 만들든지 세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의 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버리고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가 뒤틀려져 있으면 다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좋은 일도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선한 일도 선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어렵게 들리지 않아요. 꼼수가 있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재료 떡이든지 그 떡을 찍는 틀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누군가 쓰는 말이 자꾸 거칠고 독하고 폭력적이면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것이 짜져 있는 거예요. 어떤 틀이. 말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꾸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좋은 것을 자꾸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그릇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자꾸 집어넣어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 텃밭을 가꾸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좋은 기름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깨끗한 물을 잘 대면 거기서 자라는 식물은 아주 건강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텃밭이 온갖 오염 물질로 가득 차고 폐기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돌보지도 않아서 그냥 잡초가 무성하다면 어떤 좋은 씨앗을 뿌려도 선하게 나타날 수가 없죠. 거두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돌봐야만 합니다. 망치고 싶다면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악한 것을 계속 듣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면 인생 그만 망가집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면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 좋은 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거룩의 사람, 축복의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의 그릇도 거룩하고 선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거룩한 말씀을 담아야 돼요. 내 영혼에, 내 마음의 그릇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자꾸 담게 되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거룩하게 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포악한 그 말들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버리게 되고 선하고 복되고 축복된 것들로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때, 깨끗해질 때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은 씨앗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의 열매를 먹는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는 그 말이 내 영혼과 내 인생에 뿌려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걸 품고 있으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악한 생각, 악한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먼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나를 먼저 죽여버린다. 다음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겨져 버립니다. 나의 말이. 그래서 나의 축복된 말, 은혜의 말들이 내 주변 사람에게 뿌려지면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걸 좋게 여기는 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악하고 흉포하고 포악하며 거칠며 독사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어떤 일이 붙습니까? 독사 같은 이들이 붙어요. 우리 같은 동지구나, 내 친구구나 하고 악한 자들이 붙어버리는 거죠. 같이 가자, 우리 지옥으로 같이 가자 하는 거죠. 동부 먹자 하면서 오는 거죠. 친구 먹자고. 세 번째는 이 말의 씨앗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린 대로 해버리시는 거죠.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진짜 말다운 말이 없어서 힘겹습니다. 말은 많은데 쓸만한 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말이 많지만 감동을 주는 말이 없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없어요. 위로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다운 말이 되려면 이 침묵에 담겨져 있다 나와야 한다 했어요. 침묵 속에 담겨져 있다 나와야 그게 진짜 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진짜 말을 하게 된다. 입을 닫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말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해방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데요.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무상한 사물에서 용속하는 것을, 잠시의 것에서 영원한 것을 담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찰나에 하는 그 말이 일부분이지만 그게 전체를 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삶이란 오늘의 점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점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삶의 풍경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를 바로 찍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하나도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려내는 건강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올 한 해가 시작되어진 지 벌써 2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건축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의 재료 가운데 이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를 끌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말고삐를 여러분 잘 잡으시고요. 잘 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그릇에 선한 것을 담고자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겉에 가득 담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버려요. 말씀이 나를 해석해버려요. 말씀이 나를 수술해버려요. 골수를 쪼개고 생각과 사상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텃밭이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뱉은 내 말이 미래의 나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자 애쓰시고 마음밭을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